레위기서 1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를 피에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금 머리털 밀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빵 터진 거죠? 예, 제가 오해가 많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3장 말씀을 통해서 나병이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나병이라고 그랬던가요? 3살이 나오는 사람을 나병이라고 했고, 정반대로 어떤 사람을 향하여 정하다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온몸에 퍼진 자는 오히려 정하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와 복음을 통해서 아멘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면 맹인이거니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눈을 사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한다면 의로우신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부정한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전적인 신뢰와 의존과 의탁으로 인하여 주님과 연합된 것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참 우리 자매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가 참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네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자유하다. 걸리는 게 은혜예요. 안 걸리면 계속 도망다녀야 되고 나의 이 약함을 감추기 위하여 무엇으로 계속 덮어야 되거든요. 아니요, 하루라도 빨리 걸리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걸리는 게 은혜다. 걸리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걸린 자들입니다. 숨길 것도 없고 우리가 덮을 것도 없습니다. 내 의로운 행위로 나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는 행위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선한 삶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는 선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14장 나병 환자를 이제 정결케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는가?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고 또 시급한 일이고 가장 어쩌면 가치 있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데 불만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다 원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게 감사하고 시급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 일 가운데 여러분 쓰임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정직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건 너무 감사하고 시급하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이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관점을 보게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인데 2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나병 시작. 나병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여러분, 데려갈 것이요 라고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누가 데려가야 됩니까? 누가?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죠? 진영 바깥에 있습니다. 진영 바깥에 있는 자는 왜 진영 바깥에 있냐면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바깥에 있습니다. 이 부정한 자를 다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자는 과연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3절도 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며. 예,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진영에서 나가야 돼요. 진영에서 나가려면 선행되어져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제사장을 불러야 돼요. 진영 안에 있는 제사장을 누군가가 불러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나갈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4절도 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예. 정결하게 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진영 바깥에 격리되어 있는 부정한 자, 이 사람이 이런 거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재물은 과연 누가 준비를 해줘야 될까요? 5절도 보실래요? 제사장은 시작.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아멘. 지금 재물이 준비되면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2마리 중에서 1마리는 죽여서 그 그릇 흐르는 물 위에서 그 피와 물이 섞여서 그거를 우슬초에 찍어서 7번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한 자는 그거를 그냥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물을 잡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재물을 잡아야 돼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라고는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해지는 과정 가운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쓰고 있었던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지, 이 사람의 피부가 회복되고 있는지 계속 관찰할 거예요. 멀리 있어도 이 사람의 마음은 계속 거기에 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진영 바깥에 있는 그 부정한 자에게. 맞습니까? 그 자는 계속해서 저 사람이 부정한 자이지만, 피부가 그렇게 나병 환자이지만 그 사람이 조금만 괜찮았다 그랬더니 바로 제사장에게 달려갈 거예요. 제사장님, 한 번만 나와 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걸 누군가는 가운데서 말할 거란 말입니다. 이 중개 역할을.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요 친구들의 역할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역할인 거예요. 형제들의 역할인 거예요. 가족들의 역할인 거예요. 이 부정한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와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데에는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 수고로운 일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다 떠밀렀을지도 몰라요. 근데 떠민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어요. 뭐만 있으면 하게 되냐면요, 사랑하기만 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남편이 하루아침에 문득병 걸려서 부정환자로 격리돼서 바깥에 나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 신경 안 쓰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됐는데 신경 안 쓰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됐는데 신경 안 쓰겠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저기 바깥에 있는데 신경 안 쓰겠습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해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전도해라, 이거 명령에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 안 하면 저주받고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만 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삼고 있다면 그게 보여질 거예요. 저 사람 아직 저기 있구나, 저 사람 아직도 저 상태구나, 근데 좀 좋아졌는데? 그런 걸 가늠하면서 가운데서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사는 교회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2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을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자인데요, 중풍병자는 거동이 힘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심각한 중풍병자였나 봐요. 그래서 4사람이 메어서 데리고 올 정도였습니다. 4사람이 메어서 왔는데 결국 이 4사람이 메어서 예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병뿐만 아니라 죄까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12절이 끝나고 이 스토리는 끝나게 되는데 이 사람을 메고 왔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등장은 하지만 퇴장은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어요. 등장과 동시에 퇴장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행복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중풍병자의 어떠함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죠. 중풍병자는 올 수도 없는 자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서, 사복음서 다 나와 있는 기적 사건인데요, 요한복음 빼놓고 거기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시냐면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들은 삼신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어떠함은 그냥 중풍병밖에 없었어요. 소망 없는 중풍병.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었고 어쩌면 나아가는 것도 민폐였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믿음이 있었던 그 4사람이 이 사람을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자 지붕을 뚫고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거, 중풍병자가 온전하게 되는 거, 이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누군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9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친구의 삶을 본인이 직접 사셨고 우리에게도 이제 요구하시는 겁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의 기쁨을 그 거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기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문둥병자가 또 중풍병자가 살아날 때의 그 생명을 얻은 기쁨일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1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함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세요.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먼저 1번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목숨을 버려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중매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분 안에 거함으로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교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그러세요. 종과 친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종과 친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친구는요, 이제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요, 이 나병 걸린 자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신 거예요. 그 새 2마리 있잖아요. 새 1마리 가져오라고 그래요? 2마리 가져오라고 그래요? 2마리 가져와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을 잡아요. 그리고 그걸 흐르는 물에 씻어요. 흐르는 물에 피와 물이 섞여서 그것을 살아있는, 아직 1마리 살아있는 그 새에게다 뿌려요.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또 뿌려요. 그리고 이 새는 날려보내는 거예요. 2마리가 와서 1마리는 죽고 1마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도 이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서 진영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바로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행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가운데서 중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종은 이걸 못해. 종은 하라고 그러면 할 거예요. 시키는 거네요. 근데 여기 안 시켰지 않습니까? 레위기서 14장에 누가 해라, 어떻게 해라는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시켜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예전에 맨날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도 너랑 똑같은 새끼 꼭 낳아봐라. 그러면 배우지 않아도 그냥 알게 돼요.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빠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그걸 준비한다고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냥 보면 그렇지, 내가 엄마인데 얘랑 싸우면 되나? 내가 아빠인데 얘한테 이거 뺏어 먹으면 되나? 그냥 아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뭔지만 알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세상의 친구들이에요. 예. 그들이 우리랑 친구하기 싫다고 그래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러죠.
예배당 안에서의 빚이면은 예배당은 전국 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빚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는 그 이마트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빚인 거란 말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 가운데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로 안 됩니다. 좀만 더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다 같이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거래요? 내가 너희를 택한 거래요? 예.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의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친구 관계가 된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를 싫다하는 자들, 우리를 미워한다는 그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부정하기 때문에. 자녀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모가 더 사랑하죠. 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연약한 지체들이 보인다면 우리가 그들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 살고 싶으셔도 아멘 하십시다. 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또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거룩한 일 가운데 주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랑을 이제 몸된 우리 교회들도 하기를 원해 하시는 거예요. 그 부정한 자, 격리된 자, 떨어진 자, 그 중풍병 걸린 자, 친구로서 선택하고 싶지 않은 자, 근데 그들에게 누군가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말한 게 뭐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라는 하고 싶고 가서 부정한 자는 친구하고 싶지 않고, 이런 기독교는 없어요. 먼저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내가 기뻐했던 것처럼 너도 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이 세상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그 기쁨은 그들을 살려내는 그 친구로서의 기쁨인 거예요. 이 친구의 삶 피차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레위기서 14장 다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정결해져서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야, 저 사람도 부정해져서 격리됐대 라는 말 들으면 대반에 자기가 무슨 일 해야 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대반에 알죠. 자기가 이렇게 해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안 갈 때 그래도 나는 가야지 하고 가운데서 제사장 불러오지 않겠어요? 멀찌감치더라도 괜찮아? 피부 좋아졌어? 확인하지 않겠어요? 재물 없어? 그럼 이거 갖다 써. 어디서 부정한 자가 재물을 준비하겠어요? 어디서 부정한 자가 재물을 사러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누군가가 대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보시고 이스라엘 니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쟤 병 들었다고 버리는 거 아니야. 나도 안 버려. 서로가 사랑해야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명해요.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메시지의 전반적인 내용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정결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정결이 목적이라고요.
정결과 치유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치유는 됐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않다면 그거는 저주예요. 치유가 돼도 불결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치유하는 때에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되는가에 포커스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치유가 시급한가 아니면 정결이 시급한가?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이게 시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해 주세요. 이게 시급합니까? 치유 받아도요,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와 정결함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가장 극명한 차이는 정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치유를 받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유는 정결하다 칭함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이제는 치유를 넘어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왔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핸디캡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른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치유보다 시급한 게 정결함인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함께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이야기 참 재밌는 또 웃지 못할 이야기죠.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 말에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가다가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걸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어요. 이 사람 치유됐습니다. 치유되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은 안 그랬어요. 결론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19절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확정하셨어요. 나머지는요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치유가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합니까? 예. 그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증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치유하신 치유자를 경배하는 자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예, 할렐루야. 조심히 들어가세요. 우리 또 만나요. 축복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치유를 넘어서 치유하신 분께 돌아와 엎드리는 것까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골방에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도 이렇게 모일 수는 있겠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에 모인 게 치유 이상의 경배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치유자 대신 그분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하면 치유받는다라는 내용은 없는 거예요.
레위기서 14장에 나병이 치유함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참 놀랍죠? 나병이 치유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그것만 붙잡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정결케 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또 유의해야 될 것이 치유가 목적은 아닌 거예요. 치유는 의사에게, 처방은 약사에게인가요? 처방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예. 언제부터 이게 구분됐는지 우리 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치유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부정해진 상태에서 계속 치유만 생각했을 거예요. 또 가족들도 이 나병에 좋다라는 것은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어떻게 공수했을 거예요. 그러면 온데간데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은 없이 내가 치유받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지 내가 치유받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누군가의 사랑과 친구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고 치유가 되었어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그분을 경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살면서 삐걱거릴 수도 있고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주님께 맡기고, 또 그런 연약한 삶이 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교의 고상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다 아픈 사람들이 많이 열심히 있어요. 예,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와 열심히 있는 게 귀하죠. 그러나 우리가 좀 이제 성경을 알고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성숙한 자라면 이제는 치유를 넘어 정결케 하신 분께 다시 돌아와 엎드려 경배하는 신앙의 성장된 모습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치유받아도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자는 저주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치유 이상의 그 정결함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서 14장 8절 보십시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옷을 빨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옷이라는 히브리 말은 베게드인데요, 이게 덮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덮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덮고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빨래요. 그러니까 나를 덮고 있는 것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털을 밀어야 돼요. 이게 밀다라는 게 칼로 면도하다라는 거예요. 깎아내다, 밀다. 그리고 온 몸을 씻어야 돼요. 세 가지: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돼요. 그리하면 정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희생된 그 새가 있었고 그 피가 뿌려졌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입고 있던 옷도, 덮고 있던 옷도 빨려야 되고 자기 몸 안에서 나오고 있는 그 털도 깎여야 되고 자기의 온 피부도 다시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 과거에 다 덮고 있었던 거, 그리고 내 몸 안에서 또 계속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피부가 다시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당부하시는 거예요. 빨아라, 밀어라, 씻어라. 그리하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진영에 들어오나요? 보십시오.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에서 며칠을 머물어요. 예, 이래를 머물러야 돼요. 바로 못 들어와요. 일주일 동안 다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7일째, 일곱째 날에 다시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 수염, 눈썹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일주일 동안 또다시 털이 자라겠죠.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나왔던 그것들도 다시 다 깎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머리예요. 그리고 눈썹도 없어요.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0절 보십시오. 여덟째 날에는 그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양을 몇 마리 잡습니까? 양을 3마리 잡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 2마리, 1년 된 흠양 암양 1마리. 그리고 가루, 고운 가루를 얼마나 가져오냐면 10분의 3 에바가 6.5리터 정도 됩니다. 6.5리터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기름은 한 록을 취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건 0.5리터입니다. 0.5리터. 기름 0.5리터면 여러분 많은 겁니다, 여러분. 참기름 여러분 아시죠? 그 소주병에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기름, 이때 당시의 기름, 요즘 기름도 귀한 거지만 이때 당시의 기름은 엄청 귀한 겁니다. 이 모든 걸 이 한 사람이 정결케 되는데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 사람이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둡니다. 이제 비로소 회막문 여호와 앞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비로소. 그리고 12절,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로 돌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이 사람이 정결케 되는 데까지가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요거는 그 회막문 바깥에서의 정결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회막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면 10절부터 13절까지의 과정을 한번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재정도, 시간도, 열심도 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데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14절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이제는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그래요? 오른쪽 깃뿌리,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거 언제 했던 겁니까? 이 행위를 언제 했었잖아요. 제사장 위임식 때 했었죠. 제사장 위임식 때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발랐어요. 그런데 지금 나병에서 회복되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똑같이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뭔가 메시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제사장 위임식 때 했던 그 일을 똑같이 이 사람에게 한다는 것은 이 사람도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로 받아들인다라는 사인인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 때 기억나시는 거, 왜 오른쪽 깃불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오른쪽 손, 오른쪽 발은 그 대표성을 의미하고, 우리 몸 안에 가장 바깥에 있는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바깥에 있는 영역. 거기서부터 이 피에 의해서 정결한 삶을 사는 어떤 사인이라고 그랬었죠. 바깥에서부터 있다는 건 온 전체에 대한 어떤 대표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삶을, 다시 제사 드릴 수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자격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재물이 죽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믿죠.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풀타임 사역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의 말 통해서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목사가 시켜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시켜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도 똑같이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나병 환자였지만 똑같이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맞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그 한 록에 기름을 취하여 그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도 하나의 공식이 있는데요, 피가 먼저입니까? 기름이 먼저입니까? 피가 먼저죠. 그리고 그 피 위에 기름이 발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머리 헤어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없죠. 왼손에 남아있던 거 맨 마지막에 어디다가 바르래요? 머리에다 바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거 상상해 봤거든요. 저는 땀이 나도 이렇게 머물러 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땀이 나면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눈썹이 있어서 살짝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눈썹도 없죠. 이 사람 이것도 없죠. 그러니까 기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게 흐를지도 몰라요. 이게 계속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내가 흡수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내리사랑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이 사람은 어쩌면 몸으로 받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눈물이 터질 수도 있을 거예요. 기름과 함께 그 눈물이 흐르고 그게 계속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나도 이제 가족과 다시 예배할 수 있구나. 나도 그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 친구들의 그 헌신이 있었고, 또 이 제물에 죽은 피의 어떤 희생이 있었구나.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전과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죄 때문에 나병이 됐는지 이런 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원인이 있어서 나병이 생겼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나, 이 사람은 부정한 자라고 격리됐던 자입니다. 근데 그 자가 다시 정결함을 입고 회복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사랑과 희생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억울함 가운데, 분노함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는 못할 거예요. 패배의식 가운데, 수치감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또 누군가가 자신과 같이 연약하여 나병이 걸려서 격리되었다면 그를 도우려고 이 사람은 어떻게든 애를 쓰지 않을까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21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똑같은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그 재물이 조금 달라요. 속건제로서는 순양 1마리는 똑같이 들어가지만 새 2마리로 대체해 주셨어요. 속건제는 순양 1마리도 비싼 건데 왜 이건 안 빼주실까? 학자들이 이거는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가난하건 돈이 많건 간에 똑같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것 같고, 또 가난한 자에게도 이거를 허락하셨다면 누군가 재정이 여유 있는 자가 이 일을 위하여 한 양을 내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가난한 자도 정결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가난해서가 아니라, 가난해서 정결하게 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정결하면서 탈락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동체는 이렇게 해놔도 누군가가 사랑으로 이 양 한 마리를 빌려줄 수도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걸 누가 하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 교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치유와 정결을 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의 자리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그 한 예가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1절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내용 대체로 많이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놓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가 봐요. 근데 그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선천성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옵니다. 메고 와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친구들이 메고 왔던 것처럼. 이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안타깝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메고 와서 예수님께 아니면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을 메고 온 사람들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앵벌이 조폭단체일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도록 해야 할까요? 진짜 사랑했다면? 그거라도 일을 해야 되니까 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성경이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한 일은 뭐냐면 이 선천성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성전 문 앞에까지만 오게 했고 구걸하게 했어요. 이 성전은 이름이 뭐라고 그럽니까? 미문이라고 그래요. 미문. 성전 미문. 미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뷰티풀 게이트예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성전 문이 동문도 있는 거 아시죠? 똥문. 덩 게이트도 있어요. 똥 왔다 갔다 하는 게이트예요. 라이온 게이트도 있고 뭐 게이트들마다 이름이 있는데 이건 미문이에요. 성전 문 이름은 미문인데 여기서 구걸하는 자가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이셨을까요? 보시니 좋았더라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보시니 좋았더라 하셨을 겁니다. 이걸 누가 해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걸 이 사람들이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선천성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부정한 자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알지만 이런 질병이나 선천성 장애가 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불구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어요. 몸도 그렇고 그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때 3절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장애인이 구걸을 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사람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원하는 게 별거 없었어요.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 것들이었어요. 생계와 생존.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생계와 생존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는 사실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뭔고 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그걸 준 거예요. 그걸 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 발 이것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 앞에까지만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이제는 성전을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요. 이게 친구의 역할인 거예요. 이게 간단하죠.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온 열방에. 그러면 그가 생계와 생존을 넘어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십시다. 기도가 온 열방을 향하여 친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온 열방의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온 열방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계와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끔 하도록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 주목하여,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인데 불구하고 두 사람이 더불어 주목했답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같은 거를 보고 다른 말을 해요. 한 영화를 봐도 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더불어 주목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분 예수님께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둘이었지만 한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주지 않고, 이때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 20원 있는데 이거 주지, 이거, 이런 분위기 완전 잘못되는 거예요. 더불어 주목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10절에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본래. 이 본래라는 단어가 누구의 시각에서부터 본래입니까? 인간들의 시각에서의 본래예요. 사실 이 사람은 본래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 시각에서 본래는, 이 사람은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면서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해야 될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시각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본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자란 말입니다. 근데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했지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돌아와요. 여기에 돌아온 사람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제가 아까 사진 하나 보내드렸는데 어저께 동훈 형제가 연락이 왔는데요. 동훈 형제가 그 필사를 한대요. 신약 성경을. 사진 한번 보실래요? 동훈 형제가 필사한 신약 성경. 이거를 요즘에 그 유대인 친구가 집에 왔대요. 집에 왔는데 마태복음 필사하는 걸 보더니
정말 저 예수가 킹 데이빗의 그 후손이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를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나도 이거 책 좀 줄 수 있냐고. 오케이. 유대인에게 신약 성경을 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이죠. 소름 끼치잖아요. 우리는 그냥 알잖아요. 14대 다윗의 자손 예수가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근데 저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고요. 저들을 누가 다시 그분께 나와 본래 있었던 자리로 누가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예. 저 사람들은 그냥 저기에 저렇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분들이 아니었으면, 저 유대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봤습니까? 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친구들인 교회들에게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자명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같이 기도하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내가 이거 좀 나눠도 되겠냐 그랬더니 나눠주십시오 하면서 이 사진을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이 장문의 글을 이따가 제가 올려드릴게요. 민망하기 때문에 제가 이분이 우리 카톡방에 있어서 좀 그랬지만은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건강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온전한 회복이에요. 본래 모습대로의 회복이란 말입니다. 본래 모습대로의 회복. 이 일들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33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건물에 생긴 나병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집도 없어요. 다 천막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4장 34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34절에 색점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여기 발생하게 하거든의 이 히브리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 나탄이에요. 나탄이 뭡니까? 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34절에 주다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갑니다. 초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 여기서 나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2번째 나탄은 뭐냐면 그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 발생하는 거, 나병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 집이, 이 돌멩이 집이, 벽돌 집이 스스로 나병을 만들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카도시나 이런 거룩함이란 단어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사물에게는 그걸 쓰는 게 아니래요. 사물이 거룩하다, 뭐 불결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물을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이라 그러죠. 가치 중립적. 칼은 도둑놈한테 들리면 흉기지만 의사 선생님께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아셨는 것 같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니네가 혹시라도 그 집에게 나병을 준다면 그 집을 이렇게 정결하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결하게 합니까? 42절.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을 발라라. 그 나병이 발견된 그 돌을 빼고 다른 돌로 발라야 되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43절.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또 발견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다 같이 시작.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예. 이게 재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보다 중요한 게 정결이에요. 집보다 중요한 게 정결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두 번 해보면은 또 발생했을 때 이거 쉬쉬하고 넘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집 헐어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데려가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부정케 된 건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다른 돌로 대신하고, 두 번째, 또 재발하면 그 집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때때로 건물이라고 많이 표현하세요. 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는 부정한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집은 대체되어져야 됐었어요. 대신해져야 됐었어요. 이 돌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돌은 빠지고 새로운 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붕괴되고 새로운 집이 건설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돌이 되셔서 우리 안에 대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나를 헐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런 거예요. 이 성전은 거기 말하는 헤롯 대성전을 이야기하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라고 하셨거든요. 왜요? 그 육체와 함께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같이 그 안에서 죽고 우리를 새롭게 소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부정해서 정결로 이동시키시기 위해서. 아멘이 되십니까?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보실래요? 14절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주목하셔서 보셔야 할 단어가 대신하여입니다. 대신하여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헬라어 휘펠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라고도 번역되는데, 대신하여도 아주 잘 번역한 단어이지만 위하여라고 여러분 해석해서 읽으시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대신하여 졌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은 어떤 겁니까? 그 예수라는 돌로 새로운 돌이 껴진 거예요. 대신하여 새로운 피조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바꿔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화목하게 하다는 말이 교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위하셔서 돌멩이를 바꿔 껴주셨다면, 부정한 우리를 빼고 정결한 돌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사역이었던 거예요.
교환하신 사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까지 주셨어요. 이제 내가 그렇게 부정해서 정결로 바뀌었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생겼단 말입니다. 친구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19절 후반절이 이렇게 끝나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아, 친구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구나. 2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친구의 역할이 뭐냐면요, 이 사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신이라는 단어가 프레스비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1차적인 뜻이 뭐냐면 나이가 들다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들다, 연장자가 되다, 늙다, 어른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했고 성숙했다면, 나이가 들었다면 사신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프레스비오의 다른 뜻이 뭐냐면 대표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면 이제 대표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표적인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른다운 삶, 나이 든 삶, 성숙한 삶이 뭐냐면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인 거예요. 이게 친구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 말을 하는 거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레위기서에서 봤던 그 새, 그 양, 죄를 압니까? 뭐 죄를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짐승들을 잡아서 죽여서 이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처럼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건 한 번에 또 부정케 되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입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예요.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아버리셨어요. 부정한 돌이 아니신데 우리의 부정함을 빼버리고 정하신 돌을 거기다 찍어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부정케 되심으로.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말을 전하는 사신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증거하는 것.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부정한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화목 제물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다셨어. 이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증거함으로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계속 기도하게 하셨던 일이 있는데요, 제가 주일날 요소수 이야기 꺼냈잖아요. 요소수 이야기 꺼냈는데 그 주일 저녁 이후로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요소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대체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는요. 일단 뭐 몇 년 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있었고 작년에 호주와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관세를 엄청 피차간에 때리는 거예요. 뭐 한 예로 중국에서 호주산 와인을 200% 이상의 관세를 때렸다고 그러죠. 어떻게 수출을 합니까? 그래서 중국도 사실 석탄 자기들이 많이 있지만 호주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석탄을 썼었는데 호주에서 중단을 한 거죠. 석탄 수입을.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전력 완전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우리나라가 만만했는지 석탄 수출을 중단한 거예요. 석탄 수출을 중단하니까 거기서 요소가 안 나오고 요소가 없으니까 요소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요소수가 없으면 디젤 차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휘발유 차도 잘못돼요. 왜냐하면 디젤 차로 다 탱크롤리를 운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젤 차가 중단되면 기름값 폭동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고요. 우리나라 물류 어떻게 됩니까? 물류는 다 트럭으로 움직이는데요. 먹고 사는 직접적인 문제가 터진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쓰레기차 있죠? 구청의 쓰레기차, 이거 다 요소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시멘트 공장, 뭐 어디 공장, 이게 다 뭐 이게 환경 오염 때문에 E6라고 해가지고 요소수를 집어넣어서 환경 오염 수치를 떨어뜨린다 해가지고 요소수가 들어간 거잖아요. 2015년 이전에 나온 차량들은 요소수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 이후에 나온 것만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올 스톱 되는 거예요. 소방차 어떻게 합니까? 경찰차, 구급차 어떻게 됩니까? 올 스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대한민국 전체가 패닉 상태에 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주일 저녁부터 오늘까지. 그러면서 제가 어떤 기도가 됐냐면요, 할렐루야, 문어님 문어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문어님? 그 맥락을 제가 어디까지 했죠? 요소수. 중국하고 호주하고 제가 화해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호주의 마음을 달래주세요. 하나님 중국이 제발 좀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들이 화해하면 될 문제예요. 근데 피차 화해를 안 해. 중국은 절대 화해 안 하죠. 피를 보더라도 화해를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국이 제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게 해주세요. 호주가 마음을 넓게 열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한다라는 그 방안은 제가 보니까 이 요소수가 올 겨울까지 쓸 것도 없었어요. 필리핀에서 얼마 가져오고 호주에서 얼마 가져오는데 그거 다 해봤자 일주일 쓰는 거예요. 일주일 쓰는 거.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방에는 올렸어요. 우리 중보방에 올렸고 기도했는데, 오늘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정오 뉴스에서 이거 중국에서 석탄값 떨어지고 다시 수출하는 쪽으로 그 전에 우리가 계약했던 거는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뭐 알고 계셨던 분들은 같이 기도하셔서 했겠지만 모르셨던 분들은 마음 편안하게 사셨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알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룩한 오지랖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누가? 열방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 호주하고 중국하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싸우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온 땅의 왕으로 속히 자정하시옵소서. 이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들은요, 결국에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세상 임금들은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친구들로, 사신들로 사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대표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병 치유해 주세요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가고 이 땅에 이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겨워할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거기까지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파동이 났을 때 하나님 저도 그 파동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죠. 예, 주님 덤덤히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소수 그게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 위협할 줄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전략 용품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이런 게 4,00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100% 수출에 의존하는 아이템이 4,000개가 넘고 그 4,000개 중에 50%가 중국 의존도래요. 근데 만약 중국이
딱 스톱 걸리면 아무것도 아닌 부분에서 다 하나씩 터지면서 나라는 쉽게 한순간에 붕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여지껏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앞으로 친구들의 기도가 절실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역시 하나님만이 왕으로 다스리셔야 되는 것을 확실히 더 알았어요. 각 국의 왕들이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싸우고 있을 그때 누군가는 그들을 중재하고 누군가는 그들에게 진짜 왕이 계시다라는 걸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교회들이 하는 거라고요. 사신이 되어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지금 국제 정세 가운데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님이 속히 통치하시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 열방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나 구주 위에,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시간에 그렇게 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그 은혜 받은 자라면 이제는 주님이 생각하는 친구들, 주님이 생각하는 그 본래
회복돼야 될 그 영역들까지도 우리 마음에 있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열방의 문제가 곧 그래서 나의 문제이고, 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우리 이 지역의 문제가 또 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 감동 주시는 영역과 감동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십시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신의 역할, 화목케 하는 그 어른의 직분, 이 시간 기도로서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 주 예수님, 온 열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저 중국 땅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 중국 땅이 주님의 그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 위에 그 어느 누구도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저 땅에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중국 사회주의 공산권주의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고, 이미 세우신 교회들, 그 지하교회들을 통하여서 그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주님 중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과 호주, 유럽 가운데 하나님 그 서방 세계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컬처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시고 생명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 그 현장 가운데 허락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서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동방이건 서방이건 이 열방이 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게 하여 주시고, 예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며 환영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 수 있도록 또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쓰임받으며 그 화목케 하는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본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고개를 들어 하나님 이제는 주님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스펙트럼이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부정한 자가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기까지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그 치유는 물론이고 제사함을 받는데 그 친구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확인했고, 또 이 당시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듬어가며 주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 땅에서 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글로벌 세계에 살면서 이 첨단 사회,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작은 것 하나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혼란의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배웠사오니,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의 그 통치와 그 경륜과 그 섭리를 의지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열방이 주님 아래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그날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주님, 먼저 기도로 선포함으로 그렇게 골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 주님이 감동 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기신 주님, 우리에게 그 사신의 역할을 맡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머리 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남은 시간도 주님 은혜 아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화목해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박수로 찬양하십시다.